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영광.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주님 없는 인생길 진기로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2000년 전에 그의 마국 안에서 우리를 위해 구주하셨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장강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만약 새벽 2시에 취침을 하고 아침 8시에 기상하는 사람이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오전 6시에 기상하고 기상 후 1시간 운동하겠다. 다시요. 저녁 새벽 2시에 잠을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삶을 살면서 내년부터는 오전 6시, 새벽 6시에 일어나고 기상 후 1시간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10중 8구 계획은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침 시간부터 조정해야 돼요. 새벽 2시에 자면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무리한 일이에요. 그러면 10시나 11시에 자야 돼요. 그래야 새벽 6시에 일어날 수 있고 처음부터 1시간 운동하는 건 어려워요. 시간을 두고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이 계획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그 계획을 새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1절에도 있어요.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계획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1절과 9절이 똑같지는 않지만 1절과 9절의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1절에서 하고 싶은 말이 9절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절부터는 8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여호와께 맡깁시다 라고 해서 나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요. 2003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맡기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살펴보시면 2절, 내 행위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이 말은 나는 깨끗한데 다른 사람은,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데 다른 사람은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심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계획을 맡기라는 얘기는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오케이 맡아주겠다고 할 만한 계획인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들어주시겠냐 말이에요. 제가 도둑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다른 것을 빨리 잘 속이고 훔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맡긴다는 말은 맡으실 분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계획을 맡아주실 분이 흔쾌히 그래, 이 계획은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실 만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참 버겁고 힘들어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보기 싫잖아요. 만나기 싫고 부딪히기 싫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당한다면 또 이것도 맡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주셔서 해결하시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네 번째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얘기고, 다섯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참 쉽지 않죠. 나에게 악을 행한 이에게 선으로 대하라.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 때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예요. 저는 이 말씀이 첫 번째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께 맡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맡기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일어나려면 새벽 2시에 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시, 11시에는 자야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내 할 일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맡기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대적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이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가를 생각하는 이 7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이 계획을 진행시키기에 합당한가, 내 삶이 이것과 같은가를 살펴보는 것처럼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이 혹시 없는지, 내 습관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것을 7가지 2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시면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의 길을, 나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를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길이 잘 나 있고 또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어서, 그죠? 특별히 어려운 길이 아니라면 이쪽으로만 쭉 가면 어디에 목적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 길이 이게 목적지가 어디입니다라는 편말도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 가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답니다. 몇 시간을 걷고 가서 그 마을에 도착해서만 알 수 있어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행인데, 만약에 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도착해서야 확인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을 왔는데 아니래요. 잘못 왔어요. 그러면 나의 시간은, 나의 삶은 허비한 거예요. 아마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 기도하고 기도 마지막에만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 사셨음을 함께 이렇게 가족 기도회를 통해서 살피면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한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우리가 시작을 같이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맞이하면서 시작은 같이 하지만 과연 끝이 같을까도 싶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몇 시간을 허비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누구는 지름길을 통해서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작은 같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마지막이,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저는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저는 들려지리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광우 집사님 3번 수술하셨는데 그게 완벽하게 치료가 안 돼서 4번째, 이번 조금 더 큰 수술인데 수술을 하실지 마실지를 고민하시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안 해야겠다 하셨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괜히 수술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안 하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신대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었더니 자식이 하래요. 자식의 입장에서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집사님 체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수술 받기 전에 건강하도록 하시라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먼저라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것보다 수술하기 전에 건강해서 수술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식의 말을 듣기로 했으니까 건강하게 잘 수술이 되려면 그 전에 일하는 거 조금 줄이시고 잘 드시고 더 건강하게 수술대에 올라가시는 것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렇게 안 하겠다 한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계획과 좀 달라졌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것만 있을까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한 것만을 응답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되겠냐 싶어요. 우리가 2023년을 돌아보면 몇 가지 기도하셨고 몇 가지 응답을 받으셨어요? 저는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내가 기도한 제목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자.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 주일 날 덜 피곤하잖아요.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토요일 날은 조금 더 일찍 준비하는 것, 이것도 우리 예배자로서 필요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023년도 함께 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 제목보다 더 많은 응답을,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바라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하려면 내 자세가, 내 모습이 과연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2024년 여호와께 맡기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주일날 시간을 따로 잡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가장 먼저 예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맡기는 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특별히 2023년이 아무리 좋아도 붙잡을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놈은 뒷머리가 없대요.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가 없대요. 잡지 못하도록.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아쉬워도 보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시간을 잘 잡으셔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귀한 2024년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